자,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 세 번째 하겠습니다. 지금 CBS 개인적인 인터뷰하는 분들은 한 세 사람 나가 있고요. 조금 있으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한두 카트를 더 찍을 것 같은데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우리는 공부는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특별한 문헌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근데 생각이 아니라 상당히 길어요. 전체가 22장까지 있죠. 길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에서 상식적으로 신약 성경 중에서 20장 넘어가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주 짧은 건 한 장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20장 넘어가는 성경이 신약에서 어떤 걸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예? 마태? 마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는 마가복음만 빼놓고는 다 20장이 넘어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20장 넘는 건 거의 드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사도행전이 거의 28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 하나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분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평상시 목회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닌 거예요. 아주 위급한 상황을 전제하는 겁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이러한 기독교를 아주 박해하던 황제 아래에 있었던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버텨내고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차원에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용기를 주는 경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글 쓰는 방식이 특이해요.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글 같은 데서도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일단 장르예요. 글쓰기의 장르. 근데 성경도 여러 가지 그러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시는 많죠. 시는 많고 시편 몽땅 다 시고 그 이외에 욥기 여기에도 시가 대부분 형식 자체가 시예요. 욥기도 또 편지 형식도 있고요. 많습니다. 서울시인이죠. 편지 형식. 그 역사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묵신문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묵신문학입니다. 제가 선풍기 좀 잠깐 끄겠습니다. 다른 건 됐습니다. 제습기 소리도 나고 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됐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번에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어요. 나 요한은 좀 특이합니다. 나 요한은 이런 표현이 신약 성경이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러려니 생각하겠지만 아주 특별한 겁니다. 나 요한은 자기가 사도다 아니면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감독이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나 요한은 다짜고짜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일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길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하라고 그들에게 일곱 금숫대를 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참 표현이 특이하죠. 인자도 아니고 인자 같은 이가라고 했어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그의 이가 흰 양털을 하고 붉은 나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몸이 나오고 그 얼굴은 비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제 세세로 살아있어 사망과 분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숫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예. 여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 숫자는 옛날 사람들은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많이 붙였습니다. 12지파도 그런 거고요. 14장에 가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뭐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묘사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로 나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런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붙여서 그런 건데 거기 너무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뭐 유대인들 뭐 7, 뭐 3, 12 뭐 이런 거 그리고 50 이런 거 다 뭐 숫자로 좋은 숫자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쁜 숫자는 이제 뭐 666이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거든요. 왜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은 너무 많이 이렇게 과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형제다.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세베대의 아들 요한,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나 요한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요한입니다. 그 소아시아에서 상당한 이 지도자 역할을 했던 어떤 인물, 그래서 7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어떤 인물,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우는 어떤 인물이 이걸 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 단어 하나하나 보십시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세세하게 연구하려고 하더라도 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할 말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성서 주석학자도 아니니까 뭐 대충 지나가면 됩니다. 예수의 환난 뭐 어떤 건지 대충 우리가 짐작하죠. 나라 이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참음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헬라어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나라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도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 그 나라가 바로 이 바실레야입니다. 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때는 그냥 나라 얘기했는데 여기는 그냥 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의미, 바실레야라고 하는 그러한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지 않고 조금 바꿔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무슨 나라? 무슨 나라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하늘이 들어가죠.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우리나라 말 번역이 이제 일관성이 없이 어떤 때는 한자로 오고 어떤 때는 우리나라 말로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이상하긴 한데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 나라예요. 참음. 예수님이 당하는 환난, 그리고 그분이 선포한 나라, 바실레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인터넷 들어가서 뭐 백과사전이나 종교 백과사전 그런 것도 좀 있을 텐데 기독교 사전 이런 것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게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사실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왕 공부한다 싶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글은 많이 썼어요. 백과사전 들어가지 않고 대구성서 아카데미에 들어가도 되겠네요. 거기도 제가 매일 묵상해도 한 달 이상 쓴 적도 있고요. 그리고 판넨베르크가 쓴 책을 강독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신학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 제목을 제가 강독을 했는데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강독? 대구성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좀 들어가 보시죠. 그게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조금 이렇게 열심이고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많이 성숙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신학교 막 가려고 그래요. 나이 들어서도 많이 갑니다. 영남신학대 강의 나갈 때 보면 나이 든 사람도 제법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학부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이 든 사람끼리만 따로 공부하는 데도 있고, 또 이제 정규 TO 말고 이제 교육부 제도가 달라져서 나이 든 사람은 TO 외로 더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뭐 권사 뭐 이런 사람들 뭐 많이 오기도 합니다. 뭔가 배우려고 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한국 기독교인을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난 좋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대구성서 아카데미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강의를 쭉 여러분 보신다면 신학대학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나을 거래요. 근데 안 들어가요. 좋은 게 옆에 있는데 안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 다른 거는 죽자하고 멀리도 돈 들여서 이렇게 가면서 가까이 있는 건 안 해요. 중요한 걸 잘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한번 들어봤는데 뭐 시원찮더라 생각되는지 모르지만 보십시오. 판넨베르크의 신학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제가 강독한 게 있어요. 들어가면 동영상이라고 하는 그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많아요. 그거 다 여러분들 들으려면 몇 년 걸릴 거래요 아마. 하나님 나라가 핵심입니다. 이제 그때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좀 설명도 하고 설교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고요. 했습니다. 이렇게 대구성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뭐 찾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 그렇게 찾아보십시오. 그런 많은 글들이 나올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나라, 하늘나라, 그리고 참음, 기다림이요. 참음, 기다림, 이거는 종말론적인 시각이죠. 여기에 동참한 자다. 참 얼마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따뜻한 걸로 있겠어요. 신앙적인 따뜻함, 그리고 진정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부자다, 뭐 공부했다 이거 얘기하지 않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회에 동참하는 자다. 여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세상 살이는 의미 없고 요것만이다가 아니라 세상의 삶이 정말 의미 있게 되는, 생명 충만하게 되는 지름길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같이 공유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뭐예요? 교회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이제 귀향을 간 건지 어떤지 하여튼 이런 데 가서 굉장히 외롭기도 할 거고요. 자기가 몸담았던 교회로부터 격리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뜻을 알게 되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걸 들었고 이걸 전하라고 하더라,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주의 날 어떤 걸까요? 주의 날이 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주님의 날 하면 주일이거든요. Day of Lord라고 할까요? 주님의 날, 주의 날이에요. 그 전까지는 안식일에 보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날 모였습니다. 부활의 날이죠. 초기 기독교가 처음부터 주일을 지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교회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독교가 먹고 혹은 또 뭐 비슷한 책 그런 데다가 이미 쓴 거고 뭐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어느 날 딱 선언하듯이 마치 마틴 루터가 1517년 휘텐베르크 성당 문 위에 95개 조항을 내다 걸므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듯이 기독교가 어느 날 일시적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냥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독립할 생각을 처음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그냥 유대교로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계속 있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쫓겨난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마틴 루터 처음부터 뭐 가톨릭으로부터 독립하겠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95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걸 통해서 종교개혁 하겠다고 횃불을 든 게 아니에요. 교회사 학자들이 그냥 1517년 10월 30일 이때 이제 마틴 루터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뿐이지 그 날부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많은 개혁적인 발언을 했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책을 썼고 이후에도 계속 꾸준하게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을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루터는 꾸준하게 자기의 삶을 그래서 한 거예요.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뭐 유대교 하고 처음부터 선 긋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사도행전 같은 데 다 나오지만 바울이 전도할 때 여러 곳에 가면서 전도할 때 어떤 날을 택해서 그 모이는 사람들 자리에 갔습니다. 그 특별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주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다 지켰어요.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안식일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근데 그들을 찾아가서 이제 같은 동료 의식이죠. 뭐 똑같이 유대인이니까. 바울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자,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니까 이런 구절 하나하나 일일이 세세하게 다 설명하기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관계된 게 많으니까. 그렇게 주의 날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려면 안식일과 주의 날,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10절 그것만 잠깐 보고 다시 우리가 문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성령이 감동된다는 게 뭐예요? 표시가 납니까? 표시 안 나죠. 아주 초기 고린도 교회 이럴 때는 성령을 방언이라고 보통 생각했습니다. 그건 고지역에서만 그런 거고, 성령을 먹고 그렇게 되겠어요? 아닙니다. 근데 성령에 감동됐다고 하는 거는 생명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건 제가 그거를 문자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아주 도식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제 생명의 영, 이것도 추상적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 전체가 얘기하려고 하는 영에 대한 핵심 개념입니다. 생명의 영, Spirit of Life, 그렇게 뭐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래요. Spirit of Life, 생명의 영이에요. 근데 그러한 생명의 영이 뭐냐를 더 이해하려면 생명이 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이런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생명. 그러니까 성경이 생명은 뭐라고 얘기하냐? 생물학이 뭐를 얘기하냐? 물리학이 뭐를 얘기하냐? 심리학, 무의식을 얘기하는 심리학, 또 생명이 뭐냐? 굉장히 총체적인 거예요, 이게. 네,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기독교가 얘기하는 생명이 뭐냐를 더 붙들어야 성령에 감동된다고 하는 게 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는 그냥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정말 좋아서 죽겠어, 찬송 크게 부르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주로 은사 중심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성령에 감동받아서 그렇게 표현은 될 수 있어요. 표현. 찬송 자꾸 부르고 싶은 거야, 즐거우니까. 근데 생명의 어떤 기쁨이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도 하고 싶고 뭐 공부도 하고 싶고 이런 게 있는 게 당연한데 그게 생명 현상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은 아닌 거지. 저 사람에 따라 그게 다르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생명의 심층에서 작용하는 영적 능력, 그걸 이제 우리가 성령에 감동됐다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하려면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중요한 것만 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 요한복음 전체의 개론적인 이해, 인트로덕션이에요. 개론적인 이해가 참 필요하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거를 무슨 공중에서 또 두루마리가 툭 떨어져 갖고 요한이 받아 쓴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요한복음을 정말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에게는 특별히 요한복음이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성경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이제 알레고리식으로 얘기하고요. 이제 알레고리식으로, 어떻게 짜맞추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렇게 이제 주관적인 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할 만해. 굉장히 상징적이니까. 아주 극단적인 초현실적 세계를 그러한 언어로 표현된 시를 읽는 것 같아요. 시. 초현실적인 것을 말하는 시를 읽는 것 같아서 오해하기 쉬운데, 이제 그럴수록 이제 좀 정도를 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뭔가에 대한 개론적인 이해가 그래서 필요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보던 그 개론 문헌 오늘 조금 더 보겠습니다. 7쪽이에요. 이 복사에서 드린 문헌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론을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공부하게 되네요. 맞죠? 지난번 2번 했고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필요한 개념들에 대한 문건 이것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많아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이거 공부 선택을 잘했습니다. 요한복음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다 따라오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공부를 다 끝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이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한 걸음 이렇게 올라갔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시야가 달라지는 거지. 마치 등반과 같아서 여태까지는 50m 산에만 올라갔는데 요한계시록을 다 끝내게 되면 한 100m 정도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 50m짜리 이 봉우리를 다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조금 근데 정말 중요하고 재미있긴 할 것 같은데 이게 고난의 행군일지도 몰라요. 요거는 이제 공부하고 따라가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4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개론 공부를 합니다. 2주는 했어요. 오늘 우리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7쪽 한번 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엔딩 한번. 네, 잠깐요. 예. 죄송합니다. 예. 목사님 가운데 예. 두 분이 같이 서주시고 나머지 분이 다 일어나서 사진 한 컷만 좀. 금방 끝나죠? 네네. 요거는 10초만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자, 나머지 분들 다 일어나 주시고요. 같이 사진 찍습니다. 약간만 붙어 주십시오. 가운데 쪽으로. 목사님이랑 중간에 서 주시고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다 안 나오네. 얼굴 안 보이니까 약간 가운데 쪽으로 하시죠. 두 분. 네. 이쪽으로 가주시죠. 네. 맨 뒤에 계신 분 약간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호가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인데 말씀은 하고 그리스도의 목사님 어떻게 하나? 사랑입니다. 다 같이 머리를 함께. 머리를. 자, 밝게. 저희는 이렇게 하죠. 자, 준비. 요거. 목사님 운동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하시고만. 어떻게든 알겠으니까. 자, 준비. 큐. 하세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밝게 해주셔야 돼요. 밝게 하겠습니다. 준비. 큐.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네,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 CBS 촬영 잠시 했습니다. 자, 우리 공부 한 40분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좀 시간이 확보됐네요. 여러분들 문건 다시 보십시오. 7쪽입니다. 거기 왼쪽에 소제목 들어있습니다. 소제목. 한자가 좀 있어요. 묵시록이 문학적인 형태를 갖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 아포칼립틱스라고 불러요. 원어로 아포칼립틱스. 특별한 그 문학 장르에 속합니다. 요한이 전한 아포칼립틱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소제목을. 묵시록이 문학적인 형태를 갖기까지. 이게 어떤 쭉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은 다 형태가
천천히 갖춰줘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편제 보셨어요? 서편제? 이 서편제라고 하는 가사 뭐 내용 이런 것도 창이라고 그러네. 그 창? 예. 그런 것들 가사 사설이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닙니다. 조금씩 확대되고 뭐 들어가고 나가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춘향전도 그렇고 벽척대전? 벽척대전이라고 있나요? 네? 적벽대전. 하여튼 그런 그 낱말 앞뒤 여기 잘 맞잖아. 그 오래전에 십몇 년 전에 가족들하고 유럽에 좀 갔을 때 우리 딸들한테 핀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프랑스 거기 세느강에 그 성당 유명한 게 하나 있거든요. 노틀담 성당과 뭐 곱추 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틀담인데 자꾸만 가면서 노트르담 이렇게 했어요. 노르트담 미안합니다. 노르트담 성당의 딸들이 노르트가 아니라 노트르야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왜 자꾸만 노르트 했냐면 이게 독일어로 북쪽을 가리킬 때가 노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운전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노르트로 가야 되는지 쥐틀리히 가야 되는지 동서남북 머릿속에 있다가 두 단어가 헷갈려서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말한 것도 벽적대전, 적벽대전 혼동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처음부터 완성됐던 게 아니라 자꾸 차츰차츰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복음서도 그렇고요. 되게 다 많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22장까지 되는 작품으로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가를 보자 이거죠. 재밌겠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형태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렇게 신학, 하는 것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는 건 이제 성서신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하진 않는데, 근데 성서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놓은 걸 이제 제가 참고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자의 동일성에 대해서 묻는다면 대답은 본론부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단하다. 이게 번역 2예요. 근데 뜻은 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가 저자의 동일성, 이 동일성은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저자가 정말 이 모든 것을 정말 저자 맞냐, 이 사람이 정말 한 건이 아니냐, 아이덴티티가 확실하냐, 그런 것에 대해서 본론부에 대해서는 이게 좀 간단하다. 이게 뭐 그렇다는 거죠. 이제 정체성은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본론부라고 하는 거는 그 서론 끝난 다음에 전체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본론부가 몇 장부터 시작하겠습니까? 2장부터 시작해. 2장. 1장까지는 자기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받아서 내가 뭐 요한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받은 내용이죠. 그래서 2장에서부터 합니다. 그거 이제 본론부인 거예요. 본론부는 한 사람의 저작 작품인 것 같다. 본론에서 보면 한 사람이 쓴 거로 이렇게 잘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애매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서. 이 사서라고 하는 단어를 왜 이 번역자가 썼는지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혼란스러워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런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사자는 천사할 때 사자예요. 사절할 때 사자. 보낸다는 뜻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서라고 하는 것은, 서는, 글씨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대충은 아는데, 이 원어로 뭘로 얘기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계시를 가리키는 건지, 계시. 주어진 말씀이니까,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그 부분을 가리키는지,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 전체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연구해 보면 요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쓴 서술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받아서 쓴 부분도 있고 그렇게 좀 구별이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그런 복잡하다 싶으면 이제 내가 공부 안 할래 그쪽으로 하지 말고 근데 잊어버리면 돼요. 그거는 골치 아픈 거는 몰라야 됩니다. 사서는 천사에게서 받은 내용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사서는 물론 문체적으로 문체 뭐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체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개념에서 볼 때 심하게 이 책의 나머지 부분과 어긋난다. 그러니까 그게 특징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 이렇게 두루두루 얘기한 거를 받아 적어라 뭐 해라 그거하고 그 다른 부분하고는 그렇게 좀 구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서가 이제 당분간 이걸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가봅시다. 천사의 말. 여기 천사가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 뭐 사자가 나오죠. 사자, 천사 다 똑같습니다. 내가 너한테 말한다 하는데 그런 것도 가르치거든요. 그런 정도로 우리 머릿속에 정리하고 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서가 다른 필적에 의해서 나중에 삽입되었다는 생각을 전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것에 더 보충이 된 거죠. 보충. 서론과 그리고 특히 결론 부분에서 나중에 위치가 바뀌고 의미가 바뀌며 또 부가문이 삽입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특히 이 책은 연속적으로 증대 이렇게 내용이 늘어난 거예요. 처음에 비해서. 어떻게 아냐? 연구해보면 아는 거죠. 암시주는 세 개의 서로 다른 결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알잖아요. 이 결론 부분이 딱 끝났어. 근데 또 시작해. 또 끝났어. 시작해. 그걸 보면 이게 3번에 걸쳐서 이게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19장 10절. 성경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우리는 지금 성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거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몰라도 신앙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아는 거하고 그렇지 못한 거하고는 그냥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걸 깊이 알아야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기독교 영성을 딱 붙들고 설 수 있습니다. 19장 10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편지들 보면 어때요? 되게 자기 생각을 썼잖아요. 나 바울은 너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너무 싸우지 마라 라든지 믿음과 소망, 사랑은 다 좋은 건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바울이 자기의 신학 영성을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만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자기가 전하는 걸로 하는 거야.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요. 그거를 사서라고 이 번역자가 번역한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하고요. 그 다음 22장 8절 9절 보십시오. 22장 마지막 장이죠.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반복됐어요. 자, 이런 것처럼 중복문에서도 역시 원래 저자 자신이 스스로 글자 그대로 반복했다고 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똑같은 말을 저자가 반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충됐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책은 약간 보충됐다고 하더라도 통일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이덴티티가 분명하다 그러죠. 이것은 언어와 문체에 있어서 언어와 문체, 언어는 쓰는 단어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룡선 목사의 글을 보더라도 그 정룡선 목사가 쓰는 단어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문체도 좀 다른 겁니다. 각각 이거는 지문과 같아서 좀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언어와 문체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비슷하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하고요. 일관성을 잃지 않고요. 같은 유형의 다른 모든 작품들과는 완전히 구별된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이거는 다른 다른 편지들하고 구별되는 거죠. 신약성서 내에서도 그리고 바깥에서도, 신약성경 내에서도 그리고 바깥에서도 언어상으로 이 성서, 신약성서 내와 신약성서 바깥이라고 할 땐 뭐예요? 신약성서 내는 뭐 우리가 알겠습니다. 27권 성경, 신약성경 하는데 바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 그래서 성경에 들어오지 않은 그 당시 문서들, 교회 문서들 되고요. 그래서도 언어상으로 묵시록의 저자가 썼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책은 없으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저자가 쓴 거와 같은 건 없다. 특별히 신약성서 내에서 요한의 문헌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하고 요한 2서, 2서, 3서 이거하고는 같은 저자가 썼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말한 것처럼 사사가 첨가된 것을 도외시한다면 천사가 보내준 것으로 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좀 제껴두고 본다면 문학적인 통일성도 역시 저자의 통일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 전체가 다 한 사람, 그가 누군지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게 분명하다. 이 책은 마지막 때가 이제 막 동토오거나, 이 책은 마지막 때가 이겁니다. 이게 묵시문학의 핵심이에요. 마지막 때가 이제 막 동토거나 또는 동토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근데 마지막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 당시에 안 왔어요. 그러나 이 요한은 왔다, 그리고 온다고 하는 이제 강력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가 재림한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끼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묵시문학의 특징들을 빌려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지, 이 표현이나 이런 거 보면 신약 성경 안에 들어오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상한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오해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는 예수 재림의 강력한 요청, 영성,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 예수님 재림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이거 틀렸단 말, 틀렸네, 이거 성경이 아니네, 이렇게 말하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영성의 처음과 나중은 다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미 왔다, 그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우리 삶의 상투성에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삶의 상투성만이 아니라 신앙의 상투성에 떨어져 버려요. 상투성이라고 하는 말은 나쁜 뜻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비슷비슷하게 보고 사는 겁니다. 근데 새롭지가 않아. 그러니까
가슴이 이렇게 더 뜨거워지고 뭐 그런 건 없죠. 근데 뭐 오래 간다, 이렇게 변함없이 간다고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됐습니다. 오늘 뭐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읽지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조금 설명을 좀 더 할까요? 그냥 진도 나갈까요? 근데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조금은 알아요. 느낌, 이런 거. 근데 몇 가지로 그걸 나눠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주 되는 대로만 그냥 압축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린 자꾸만 시간에 대한 이해를 양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양적, 시간. 10년, 20년, 이거야. 10년 후의 일은 아주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년 후에는 아주 멀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측정이 됩니까? 양적으로? 그건 숫자로 계산할 뿐이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와 같은 거예요. 이거를 일단은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가까이 왔고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납니다. 뭐 먼데 뭐 그리고 세상 그대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데 실감이 안 되는 거죠. 성서기자들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이거를 하나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을 뿐인 거죠. 그게 생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상에 너무 치우쳐서 그 방식으로만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 내가 이제 5년 후에는 집을 살 거야. 이런 꿈 뭐 아름답죠. 감상적이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요 계획이 있어. 근데 거기 그런 로드맵이죠. 말하자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로드맵. 그렇게 사십시오. 그걸 제가 부족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묶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방식의 삶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그 어떤 삶에도 다 적용이 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거를 느끼려면 일단 출발은 시간을 양쪽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뭐 이건 이미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죽은 자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앞으로 50년 남았어요, 30년 남았어요, 뭐 20년 남았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래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가버리면, 가면, 지나간 거 보면 순간이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우리가 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미 시작했다, 가까이 왔다, 이런 것들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것만 갖고도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 할 말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 압축적으로 그런 걸 쭉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책도 뭐 제법 읽긴 읽었는데 뭐 그 내용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공부하는 시간에 그 많이 흩어져 있는 그 신학의 엑기스만 딱 받아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수고해서 막 준비를 했는데, 근데 그게 좀 소화불량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적당하게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거기에 너무 거기에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시간을 양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질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운명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뚫어봐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예수님의 공생에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 예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혹은 통치, 그리고 종말론적인 생명의 약속, 그런 것들을 여실하게 느끼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왔어,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이게 관념적이라고 한다면 하나 더 거기도 더 보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 뭐 늘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생명도 자꾸만 양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길게 끌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한마디만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극복이에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그게 이제 생명을 얻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되었다면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이게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자, 읽는 부분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책은 마지막 때가 이제 막 동토오거나 또는 동텄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을 끌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책은 독자들에게 마지막 사건과 과정을 연관되게 소설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에서 저자가 원래 윤곽을 점점 확대시켰다고 하는 인상이 풍긴다. 조금 작은 거였는데 점점 확대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후기의 확대가, 나중에 첨가된 것들과 개념의 통일성을 파괴시키며 이 작품을 개괄할 수 없게 한다. 자꾸만 들어오니까 이게 조금 나중에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좀 개념의 통일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작품을 쉽게 개괄할 수 없게 하는 또 다른 개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 말씀이야 딱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사설을 제외하면 이렇게 천사가 뭐 얘기했다는 거고 사서 그걸 이제 제쳐놓고 본다면 이 저자는 전적으로 압도적으로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로부터 자신의 기대를 얻었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또 많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얻었는데, 그래 이 예언을 당면은 현실로 만들고 구약의 예언자의 예언이 오늘 현실로 됐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 역사에 대한 자기 자신의 편성에 이용했다. 저 구약을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자죠. 다만 그는 드물게 예언자적인 것 이외의 전통에 돌아가며, 그리고 아주 때에 따라서만 경건 이외의 전통으로 돌아간다. 네, 그건 이제 복잡합니다. 그냥 지나갑시다. 그쪽에 중간으로 와보세요. 중간. 이 묵시록을 위한 원래 윤곽은 전체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찾으셨죠? 봉인 환상임을 알 수 있다. 봉인. 뭐 이렇게 마리가 통에 딱 봉해져 있어. 봉을 띄자, 뭐 어떻게, 뭐 보였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전체 윤곽은, 이 두루마리 걸어갔다가 닫혀있는 거를 여는 거, 그런 거다. 저자의 첫째 의도는 마지막 사건이 7 봉인을 여는 결과로 나타내려는 데 있다. 7번째 봉인은 이게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자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렇게 좀 보시고 조금 더 내려오십시오. 밑에서 여섯째 줄, 밑에서 여섯째 줄, 분명히 정치적인 자연적인 역사가 원래적으로 흔들린다고 하는 것 역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에 목표를 두라고 인간에게 경고하는 때의 표징임이 분명하다. 뭐가 막 이제 딱 묶여 있었던, 봉인이 찍혀 있었던 두루마리가 풀리면서 거기 바벨론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말탄자들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것에 대한 어떤 해석, 경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여기에 좀 주목해라. 때가 왔다.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쪽. 위에서 넷째 줄. 봉인을 열게 됨으로써 마지막 때의 저주가 시작되는 한 저자에게는 마지막 역사적인 사건의 완전함 이상의 어떤 것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팔과 대접으로 요게 나중에 보면 다 나와요. 대접, 접시 이거죠. 대접으로 마지막 사건이 확대됨으로써 마지막 때의 본질적인 요소는 도식으로 첨가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제 복잡하네. 예, 됐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여섯째 줄, 아니 일곱째 줄 끝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동기와 상황이 정치적인 당면한 문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저자는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 그리스도교 박해에서 커다란 종말론적 시험을 인식했고, 그러므로 그는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적대자인 사탄이 그 안에서 지상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냈음이 분명하다. 로마 제국을 사탄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거는 결국 굉장히 좀 강한 거로 오고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에 의해서 굴복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힘들긴 하겠지만 승리자는 그리스도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도 조금 지나가십시오. 비슷한 이야기들이 전문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쪽 보십시오. 그 다음 쪽 왼편에 있는 글 밑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로 가보죠. 이러한 위의 사실에서 볼 때 찾았죠. 묵시록이 통일된 구상을 엄격하게 관철시켜 나간 책으로 보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성이 완벽하게 딱 돼서 나간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옛날부터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구전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햇님과 달님이 된 온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재밌는 얘기? 네? 선녀와 나무꾼도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전승된 많은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돼 있던 게 아니라 조금씩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충되고, 그래서 약간 모순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전승 이런 것들은 비교적 차츰차츰 다듬어지면서 어떤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했어요. 미리 이제 교회 안에서 결정돼 버렸기 때문에 이게 문서가 돼 버려서 조금 전체적인 통일성에서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그 얘기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결격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신학자 표현을 하나 빌려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성경이 기록된 것 이렇게 보면은 좀 곤란한 겁니다. 칼 바르트는 그런 세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칼 바르트죠. 하나는 계시된 말씀, 계시. 그건 원천적인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가리키죠. 계시된 말씀. 좋아요. 지금 그거는 받아 쓰는 거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세 번째는 이거 맞추는 분 있으면 정말 내 지갑 열어서 제일 색깔 좋은 돈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계시를 다 쓴 건 아니니까 계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원래 원천적인 계시로서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세 번째 선포된 말씀이에요. 말하지. 그랬어요. 아니, 그 선포된다고 할 때 성경이 해석된다고 하는 거예요. 해석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설교이기도 하고, 신학, 행위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넓게 봐서 다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좀 오해되죠. 근데 이게 총체적인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제 문자주의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목사가 설교하면서 참 근데 그게 이율배반인데 모순되는데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설교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딱 이 문자에 있는 거잖아요. 1.1획도 안 되고. 근데 설교를 또 자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냥 서로 충돌하는 건데. 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이제 사탄의 말이 될 수 있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빨리 오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촬영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마지막 부분이라서 그거 다 읽겠습니다. 물론 언제나 이 책은 7환상을 7번 또는 다른 어림잡은 수로 나누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기하학적인 구상이 저자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료가 그의 손에서 증대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기에 충분하다. 여기에서는 작품을 쓴 어느 예술가가 있었으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예술가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 그는 전승된 자료로부터 전통이 묶여 있었으나 그 자료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술가적 자유로 인해서 상상력이죠. 이 작품을 만들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본론부에서 두 가지 큰 자료가 복합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사서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는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가 큰 틀로 묶여 있어요. 그들의 주변은 서로 맞물려 있다. 전반부에서 세 가지 7계열이 있고 후원부에는 이중적인 드라마가 나타난다. 그 하늘나라의 드라마처럼 나타나요. 이와 같은 원래의 자료가 나중에 하늘도시에 대한 환상과 사서, 천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대되었다. 이 사서의 저자는 소명환상도 역시 확대시켜서 사서와 연관시켰다. 본론부에서 첫 번째 자료구는 형상을 만드는 원칙으로서 7이라는 수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7.
그들의 근본적인 중요성은 7이라는 수가 완전이라는 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묵시록에서 모든 일의 끝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자는 그들의 수가 7이라고 하는 가치를 얻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일의 완성을, 완전 혹은 완성을 나타내려고 애쓴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완결성을 뜻한다. 완전성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완결성을 표현한다. 이게 정확한 의미는 내가 지금 설명할 수가 없네요. 뭔가가 저자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완전성과 완결성,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완결된 거지 그게 하나님의 완전성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러한 원칙은 비록 거의 철저하지는 않지만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도 역시 사용되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어적인 수단에서 형식을 만드는 원칙으로 사용되었다는 생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병렬될 때에 이러한 의도는 물론 분명해진다. 그러나 실행으로 된 시의 연이나 그것도 아니면 7연으로 된 집합제를 지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거 7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게 이렇게 해서 모든 데다가 다 적용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능하긴 한데 그러나 그런 시도는 드물게만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각각 그거를 세밀하게 살펴서 적용해야지 7이라고 하는 것도 무작정 갖다가 또 옳은 거로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질문 받지 않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 3번째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보통 닫혀져 있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또 신비와 상징이 가득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 중심으로부터 이제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요한계시록, 저희들 성령께서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신학의 선배들의 설명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읽으면서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앞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공부해서 하나의 성서적인 정보를 얻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 영성에 토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 무더운 절기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주제에서 말하듯이 이미 왔으며 동텄으며 그리고 곧 동틀이라고 하는 이 긴박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